하나님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고등학교에서 케미스트리를 가르치는 어떤 한 젊은 선생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리처슨 스쿨 디스트릭에서 3년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셨는데 젊어요. 20대 중반이었으니까 굉장히 젊죠. 그러면서 자기가 3년을 트라이 했는데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서 학교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와 함께 이번 학기를 끝으로 선생님을 그만두는 분들이 11분 더 계시다는 거죠. 제가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한 학기에 그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일을 관두면 또 그만큼 이렇게 채워지는가 하는 걱정도 있었고, 이 젊은 선생님인데 이제 20대 중반인 이분이 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 이 선생님의 커리어를 마치려고 하는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의 이 의미심장한 질문에 돌아온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입니다. 클래스 시간에 아이들이 다 하이스쿨이니까 스마트폰을 하나씩 갖고서 그걸 쳐다보느라고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안 쳐다보는데요. 케미스트리니까 랩을 하면 뭐 재밌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과 관련된 랩을 하는데 사실 그 정도면은 모든 아이들이 집중해서 볼만한 실험이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그래도 몇 초 보고 안 보더라고요. 다 스마트폰에 고개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막 이제 시작하려는 그 선생님이었는데 그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러면 스마트폰 좀 이렇게 규제하면 되지 않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걸 시도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스마트폰을 다 걷어서 갖고 있다,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클래스 끝나면 돌려주는 시스템을 했었는데 이게 라이빌리티 이슈가 생겨서 이게 너무 비싼 고가의 기기들이니까 그렇게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스마트폰을 갖고 오고 클래스룸에 갖고 들어가서 그걸 자기 마음대로 이제 작동을 하니까 이게 될 리가 없죠. 여러분, 어른들도 성인들도 스마트폰이 손에 이제 들려있으면 이게 컨트롤이 마음대로 되나요? 잘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칼보다, 총보다 더 무서운 게 이 스마트폰인데 어린 그 학생들에게 그걸 손에 들려놓고서는 야, 이거 좋은 거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선하게 한번 사용해봐. 말이 되나요? 이 손에 칼을 쥐어주고 총을 쥐어주고 너희들이 선하게 이걸 잘 관리해봐.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이 라이빌리티 이슈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리처슨 ISD가 텍사스 전체에서도 탑 10%에 들어가는 성적이 우수한 ISD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그런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이 젊은 선생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그런 결정을 했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역시 사람을 가르치고 섬기는 일은 진짜 대단한 사명감이 아니면 하기는 힘든 일이다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 스토리고요. 제가 정말로 걱정이 됐던 것은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다 이제 공교육을 받는데 텍사스에 그나마 좋다고 해서 미국 전국에서 몰려 들어오고 있는 이 학교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공교육의 클래스룸들이 이 스마트폰이라는 하나의 기기 앞에 이렇게 무력해질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현실이. 여러분, 학교의 공교육은 한 세대의 그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시스템이고 자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무력해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리고 공교육은 뭐 그렇다 치고 우리 자녀들의 교육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교육의 현주소, 영적인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건가요? 요즘 뭐 IT가 좋다고 하니까 그 방면으로 공부하면 잘 되겠지.
또는 누가 뭐니 해도 메디컬 필드가 최고니까 그쪽으로 공부시키면 그게 최고겠지. 그냥 막연한 그런 생각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 잘 키우는 것일까요? 그게? 저는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이 시대의 가정들이 서 있는 현실은 무엇인지 부모님들이 진지함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좀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3장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인류가 최초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한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창조하셨죠. 그런데 에덴이라는 이 동산에 이 인간을 지어 놓으시고, 자,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을 너희들 마음대로 해. 다 허락해 주셨어요. 딱 두 가지 명령만 주셨어요.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온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지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약간의 책임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껏 누리라는 권리를 명령으로 주신 거였어요. 이 두 번째 명령은 뭐였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딱 한 가지를 금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놓으신 인간이라는 존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모든 가능성과 그 잠재력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마음껏 자유롭고 풍성하게 펼치라. 그거였고요. 그거 하는 동안 그 대신 하나님과의 원래 관계를 깨트려서는 안 된다. 이거였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는 한 가지 명령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 원래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던 것이죠. 질서였어요, 그게. 그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것을, 그 한 가지를 어김으로써 하나님과의 무엇을 잃어버렸죠? 원래 관계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원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신 인간이, 다른 말로 하면 이거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굉장히 깊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 남자와 여자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것입니다. 숨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부르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Where are you? Where are you? 여러분, 이거 복잡한 질문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서 있었는지, 어디에 숨었는지를 몰라서 로케이션을 물으신 질문은 아니었겠죠, 당연히. 그렇죠? 뭘 물으시는 걸까요, 여기서?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어떻게 보면 왜 숨었니? 라고 물으신 것 같아요. 왜 숨었니? 그렇죠? 근데 왜 숨었는지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방금 전에 죄를 지은 거 다 아시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모르셔서 한 질문이 아닐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담 스스로 죄 지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상황을 면밀하게 분별하고 있는지를 물으시는 것 같아요. Where are you? 너 조금 전에 죄 지었는데, 그리고 나서 나의 낯을 피해서 숨었는데, Do you know what's going on? 너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너 알고 있어? 인지하고 있어?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어쩌면 질문이라기보다는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처해 있었던 그의 실존적인 현실을, 그가 처해 있던 실존적인 현실을 인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나와 금이 갔어. 네가 나를 피해서 숨었다라는 것은 너와 나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너 그거 알고 있어? 하나님 부르셔요. 아담, 나를 피해 숨어있는 너의 모습을 봐야 돼. 말씀하십니다. 10절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래도 아담이 잘 얘기하죠. 어디 숨었니? 왜? 어디 있니? 그랬더니 아담이 저 나무 뒤에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양으로 지어놓으신 인간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옷을 벗은 것이 두려워서 숨었대요. 언제부터? 하나님이 계셔야,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1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부르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거 역시 하나님이 모르셔서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아담의 행동 이면에 있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질문인 것이죠. 그렇죠? 누가 너에게 그런 얘기를 해줬어? 네가 벗은 몸이라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벗은 몸이 부끄럽지 않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벗은 몸인 것이 부끄럽지 않았었거든요. 죄를 지은 후에 어떻게 했죠? 뭐가 나면 불로 자신들의 몸을 가렸어요. 그 전까지 괜찮았는데 갑자기 가리기 시작했어요. 부끄러움이라는 감정, 수치스럽고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규명시켜 주셔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니? 그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 의미를 기억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12절.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책임 추궁을 하시는 거라고 여겨지자 그 반응이 뭐였습니까? 핑계. 하나님이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여자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당신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13절. 주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껴서 먹었습니다. 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그렇죠? 뱀에게 핑계를 대는 것 같지만 하나님 핑계를 대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는데 인류는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주셨는데 죄로 인해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풍요를 허락하셨는데 이제는 일하지 않으면 절대 생존할 수 없는 치열한 현실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관계를 허락하셨는데 죄로 인해 갈등과 다툼과 분리가 찾아왔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죄로 인해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인류는 죽음을 경험했어요. 그것은 육신의 소멸이 아니라 결국 이제 육신도 소멸하게 되는데 육신의 소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영적인 죽음,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죄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리시켜요.
아담이 죄 때문에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낯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 분리를 가져왔어요. 사회적으로는요, 나와 타인의 관계를 분리시킵니다. 심리적으로는 어떻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심리적으로 나와 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와 되게 안 편한 거예요. 생태학적으로는 어떻죠? 사람이 자연과 분리되어 갈라졌어요. 요즘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성과 남성이 갈라졌고요, 남편과 아내가 갈라졌고, 부모와 자식이 갈라졌고요, 형제와 형제가, 자매와 자매가 갈라졌고요. 왜 이렇게 됐죠? 여러분, 죄가 여기 있고요, 죄가 원인이에요. 그리고 분리, 나뉘어짐이 결과물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냥 죄 지었으니까 분리, 이거는 뭐 공식 같은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고 서로의 다름을 보면서 이질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거기서 두려움과 부끄러움, 수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지 않은, 인간 안에 넣어놓지 않은 것을 처음으로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너에게 그걸 말해줬어? 누가 말해줬죠? 사탄이 말해줘서 그걸 경험한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갖지 않고 관심 두지 않아도 될 것에 관심을 쏟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였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너무나 좋은 것들, 에덴 동산에 펼쳐져 있던 누려야 될 수많은 것들, 인간이 가장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호기심과 열정을 가지고 탐구하고 발견하며 그 안에서 발견해야 될 기쁨들, 이게 너무 많았는데 거기에 관심을 안 쏟고 관심 쏟지 말아야 될 것에 관심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었을 때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자기 스스로 규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는 그래, 나는 하나님에 속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 이게 너무 편하고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거짓말에 속아서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인생에서, 삶에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나를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나의 나됨을 자기 스스로 규정하기 시작했어요. 자의식이 생긴 거죠. 영어로 하면 self-awareness가 생긴 거예요. 이것을 이제 뭐 자기 인식 또는 자의식 또는 저는 이제 자기 해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자기 해석을 해요. 그렇죠? 지난주에 이제 기태 동생 기서가 태어났는데, 우리 다 어린 자녀들 키워봤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1살, 2살 이때 수치심이 있나요?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키우면서 보니까 없던데요. 똥을 막 먹고 얼굴에 막 문질러도 거기에 부끄러움 없어요. 너무 신나는 일이에요. 자유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자의식이 생겨요. 내가 누구인지를 사람들 틈에서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얘기해줘요. 그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똥을 얼굴에 바르고 먹는 거, 그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갑자기 부끄러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자기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남과 다른 것에 대한 나의 모습이 불만족스러워져요. 내가 꿈꾸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나의 이상과 나의 현실이 너무 다른 그 괴리 때문에 불만이 생기고요, 슬프고요, 우울해져요. 그 부정적인 심리 상태 때문에 자유를 잃어요. 그러한 자기인식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다 나에 집중되어 있어요. 세상 모든 일을 나 중심적으로 해석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2살짜리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죠? 배고프다고 말을 하든지 울든지 해요. 엄마한테 와서, 아빠한테 와서 사달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아, 배가 고프다. 나는 먹을 게 필요하다. 먹을 걸 줄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엄마와 아빠다. 가서 쪼르자. 굳이 생각 안 해도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런데 자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죠? 내가 배고픈데 먹을 게 충분히 주어지지 않으면 나는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내가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누구 때문이다? 우리 부모 때문이다. 또는 나 음식을 나눠 먹는 내 형제 자매 때문이다. 또는 내 음식을 자꾸 뺏어 먹는 내 친구 때문이다. 해석이 돼요. 그냥 배고프면 먹고 싶다, 먹어야겠다, 쫄라야겠다 이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 대신에 해석을 자기 해석. 그러다 이게 심각해지면 어떻게 되죠? 아, 돈이 없는 우리 부모 때문이야. 나를 잘못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 때문이야. 내 옆에서 나를 못 살게 구는 내 형제 때문이야. 내 친구 때문이야. 나중에 가서는 내 남편 때문이야. 내 아내 때문이야. 내 자식 때문이야. 내 부모 때문이야. 내가 불안한 이유를 제공하는 원인이 되는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걸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해석입니다. 이거 왜 생기죠? 관심을 안 가져도 될 것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생깁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나이가 꽤 들 때까지 그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뭐 저를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어려움들이 마음에 굉장히 심했어요. 그냥 너무 어렸을 때는 그냥 노는 게 최고고 친구가 최고고 이렇게 살다가 사춘기부터 미국에 이제 오게 될 때까지 제 안에는 그런 이슈가 늘 있었어요. 나는 왜 조금 더 용기가 없을까? 좀 깡이 셌으면 좋겠다. 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열등감이 있었어요. 제 안에 두려움 그게 있었어요. 1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까지 미국에서 크는 동안에는 외모 때문에 되게 뭐가 많았어요. 컴플렉스 같은 거. 그래서 밤에 자면 꿈속에서도 나는 왜 이러지 못할까 저러지 못할까 이걸 어떻게 뒤집었으면 좋겠다 엎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제 외모를 가지고 그러다가 20대 중반부터 30살쯤 될 때는 인생을 망친 것 같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한 번밖에 없는데 살 수 있는 기회가 20대라는 그 젊음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이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래서 꿈속에서 밤에 잘 때 학교 다니는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모든 것을 다시 리프레시해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인생을 망쳐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23살에 하나님 본격적으로 만났는데 여러분 이게 쉽게 안 바뀌거든요. 20대 내내 그런 일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0대로 넘어오면서 33살에 사별을 경험을 하고 그로부터 5년 동안 암투병하시는 어머님을 보게 되고 38살에 어머님 돌아가시고 하면서 인생의 완전한 바닥을 경험한 거잖아요. 아,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인생과 내 인생은 정말 더 이상 다를 수 없이 바닥으로 흐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게 교회를 개척하고 가기 얼마 전의 이슈와 교회를 같이 개척한 지 얼마 후의 이슈. 그러니까 저는 전도사로 살면서 목사로 살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 인생에 걸고 있었던 소망은 정말 부질없는 것이구나. 이걸 경험합니다. 그리고 40살이 이제 넘어가면서 조금씩 제 자신과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뱃속이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제 삶에 더 이상 세상적인 그런 허황된 생각들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별로 없고 그렇게 생각해봤자 좋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 40대 후반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까 조금 더 편해졌는데 여전히 자의식이 저를 괴롭힐 때가 너무 많아요. 저를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아무래도 여러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읽을 거 아니에요. 제가 작년 여름에 잠언을 6번을 읽었어요. 그 콜 세미나 때문에. 잠언의 지혜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categorize 하느라고 분류를 하고 그걸 6번을 읽고 하면서 자본의 그 지혜를 충만하게 받았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살면서. 여러분도 어려우시죠? 그렇죠? 하나님 물으세요. Where are you? 어디 사는지를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프리스코에 사는 거, 맥키니에 사는 거 다 아세요. 근데 너의 영적인 현주소는 어디니?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니?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왜 그렇게 됐는지 너 알고 있니?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야 인간다움이 유지되는 존재로 하나님을 만드셨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하나님이 그 인생에 계셔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인간다움이 유지되는 존재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Where are you? 너 지금 어딨니? 라고 하나님 부르시는 것은 너의 인간다움이 유지되고 있니? 그걸 부르시는 거예요. 너의 인간다움이 유지되고 있니?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들에게 인간다움이 유지되고 있다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모습 속에 인간다움이 충분히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 기준을 가질 뿐만 아니라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인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혹시 조금 멀어졌다면 그 인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 그 질문을 하나님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 지금 어디 있니? Where are you? 제가 지난주에 보내드린 그 뉴욕타임스 영상 시청하셨나요? 지금 이 시대의 그 애달러슨들, 티네이저들이 심각한 디프레션을 경험하면서 자살 시도를 하고 자살을 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 이 영상이었는데 그 인터뷰의 마지막에 등장했던 그 자매, 아버지가 상담가이자 심리학자죠. 막내딸인 거예요.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 우울증 걸렸을 때 상담해주는 전문가인데 딸이 그 지경이 되도록 아빠가 손 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4번을 자살 시도를 하는 그 지경에까지 갔었다라고 인터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애덜러슨들이, 그 티네이저들이 너무나 우울해서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원인들, 학자들이 규명해내는 그 원인들, 누가 그들에게 준 환경입니까? 어른들 아니에요. 그 어른들이 그렇게 다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고, 물론 본인들의 선택도 있지만 지금에 와서 이 문제가 심각하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보자, 그것도 좋은데,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이 되는 환경을 바꿔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이 그럴 의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손에 쥐어진 스마트폰,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그 게임 기기들, 다 그 이유를 들잖아요. 인간의 순수함과 자연스러운 호기심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는 않고 기업들의 실적을 올려야 되는 그런 환경 잔뜩 만들어 놓고선 지금 너희들이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상담을 해줄게. 그게 상담으로 해결될 문제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담아놓은 그 생명력과 삶에 대한 열정, 순수한 호기심, 그거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기쁨을 향한 열망, 그거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 태어난 기태 동생 기서가, 기표 동생 기서가, 죄송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정민이, 강민이, 라엘이, 예주, 이런 아이들이 갖고 있던 그 아침만 되면 보여주는 그 순수한 에너지, 밤이 될 때까지 꺼지지 않는 그 에너지, 순수한 열정. 부모님들 그것 때문에 피곤하실 수 있지만 우리도 다 그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거 어디 갔나요? 그거 어디 갔어요? 물론 몸이 좀 늙어버린 면도 있지만 마음이,
그 자연스러운 호기심과 순수함의 열정, 이거 다 어디 간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서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 것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에는 관심이 사라져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노련해지고 깨달음이 생기고 완숙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유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열심히 산다고 살면서 하나님이 인간 안에 담아놓으신 그 순수한 호기심과 기쁨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버린다면 세상에 무언가를 얻는다고 해도 그걸 대가로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도대체 뭐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들입니까? 이제 우리 인생은 그렇다 치고요. 이제 부모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질문을 다른 방법으로 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는 Where are you? 너 어디에 있니? 대신에 너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니? 그거 물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왜 하고 있니? 너는 부모로서 그들에게 그 일들을 왜 하게 만들었니? 왜 그들이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게 했니? 내가 그들 안에 담아놓은 인간다움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니? 하나님 이걸 물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빠로서 저희 하진이가 또 그 아비의 심정을 가진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담아놓으신 그 순수한 호기심과 삶에 대한 열정과 기쁨을 열망하는 태도를 죽을 때까지 견지하며 살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돈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물질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학원 많이 보내고 책 많이 읽힌다고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이들이 근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걸 체험하고 경험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도저히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회복하라고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잔소리한다면 그건 될 일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요,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합해서 850명과 맞짱뜨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알신은 그 당시에 풍요 또는 비를 주는 남신이었고 가나안 지역에서, 그리고 아세라신은 다산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 당시 이제 농경 사회 또 목축업을 하던 그 사회에서 가족 숫자가 많은 게 최고고요. 비가 잘 내려서 농사가 잘 되는 게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그 둘을 조합해 놓으니까 그 가나안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보니까 안 되는 것이 자꾸 북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들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과 850대 1 맞짱뜨립니다. 어느 신이 비를 오게 내리게 하는지 한번 나랑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합을 합니다. 내기를 합니다. 결국은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죠. 비과요. 너네 신은 졸부이니 왜 아무것도 안 하니 모르면서 모든 백성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대승을 거둔 엘리야가 저 850명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다 죽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듣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인 아합 왕의 부인인 제스벨, 이세벨 왕비가 듭니다. 우상을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 죽여야겠다. 그래서 전가를 보냅니다. 메신저를 보내서 내가 너 죽일 거야 경고합니다. 엘리야가 도망칩니다. 겁을 먹고 도망칩니다. 광야를 달려 도망하다가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꼬꾸라져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죽여주세요. 이거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이세벨 여왕에게 붙잡혀가서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느니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잠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먹이세요. 야, 일어나, 먹어야 돼, 먹이세요. 또 자야 돼, 재우세요. 또 깨워서 또 먹이세요. 이게 힘이 돼서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을 합니다. 호렙산 동굴에 들어가서 또 밤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세요. 그래서 물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부르신 것 아니겠죠, 그렇죠?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이 엘리야의 대답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이거 뭐죠? 엘리야의 자기 해석이에요. 엘리야의 자기 해석이에요. 엘리야 어떤 사람입니까? 850명의 무당들과 맞짱을 떠서 대승을 거둔 영적 거장인 거예요. 바알신 아세라신은요, 요즘 시대로 생각하면요, 경제 부흥의 우상인 거예요. 만물인 거예요. 여러분, 어느 사회나 어느 국가나 가장 최대 이슈는 무엇입니까? 누가 배부르게 해줄 것인가? 누가 국가를 부흥시킬 것인가? 누가 우리 경제를 부흥시키고, 이게 항상 이슈잖아요. 만물신이에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그 당시에 경제 부흥의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무당들을 다 때려 죽인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영적 거장이 자기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나만 혼자 남아서 나는 죽게 생겼습니다. 엘리야가 인지한 자기 현실이었어요. 현실에 대한 해석이었고요. 자기 해석이었습니다. 나 혼자 남았어요. 나를 돕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 주가 지나갈 건데 너가 산 위에 가서 잘 봐봐. 거대한 광풍이 지나갈 거야. 바람이 지나갈 거야. 그 바람이 바위도 깨트려 버릴 거야.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이제 지진이 일어날 거야.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속에도 하나님이 안 계세요. 불이 납니다. 그 거대한 불 속에도 주님이 안 계세요. 여러분, 그 거대한 광풍과 지진과 불은 뭘 상징할까요? 인간이 자기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자연의 거대한 힘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컨트롤 하시죠?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 그 거대한 능력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때 고요한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야가 귀를 기울여요.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서서 음성이 귀를 기울입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또 하세요. 이제 그런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을 봤으면 엘리야가 자기 해석을 다르게 할 거라고 하나님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문자적으로 똑같은 대답을 또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여쭤보고 나는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똑같은 자기 해석을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의 영적 현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제 자기 해석을 그렇게 잘못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 네 눈에는 나는 안 보여? 너를 인도한 나는 안 보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15절 열왕기상 19장 15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 길로에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있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할 일을 주시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몰라 출신인 시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지금 할 일을 잔뜩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심리 상태를 좀 상담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야, 너 그런 것 좀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것들을 좀 똑바로 해. 가서 돌아가. 가서 이것 똑바로 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지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내가 지금 너에게 맡기는 일들의 인과관계가 이런 것이야. 나의 계획이야. 그리고 18절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무슨 얘기죠? 너만 혼자라면서, 아니 여기 나도 있고 내가 예비해놓은 7,000명이 있어. 바알신 섬기지 않는 7,000명이 있어. 너 혼자 나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예비해놓은 7,000명은 네가 보지 못할 뿐이지 나는 너를 위해 예비해놨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프로비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자기 해석은 타당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영적 거정인 그조차도 자기 인식, 자기 해석이 틀렸던 거예요. 그렇게 대승을 거두고 나서도 이세벨이 쫓아와서 죽인다고 하니까 이제 나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독합니다. 수치스러운 죽음 당하기 싫으니까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디프레션이죠. 그렇죠? 여러분, 어지러운 시대에 자녀를 양육하면서 여러분에게 확실한 방향성이 있으세요?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양육 철학이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이렇게 서 있으세요? 있으면 저에게도 말씀 좀 해주세요. 저에게도 아직 그런데 모르겠어요. 세상은 너무 빨리 바라고요. 그때 아이들에게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줘야 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도 부족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기도해도 잘 안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도 잘 안 돼요. 그러다 자기 연민에 빠져요. 나는 왜 이런 거 하니까. 나에게 조금 더 돈이 많아야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형편없습니다. 그렇게 자아의식, 자기 해석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어디? Where are you? Where are you?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니? 너의 삶에 나는 있니? 그거 묻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죠. 자기 해석 너무 하려고 하지 말고 답 안 나오는 일에 너무 골몰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맡긴 일들을 그걸 좀 열심히 하자. 그리고 나를 의지해. 내가 예비해놓은 도움의 손길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엘리야가 자기 해석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교정해 주시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현실을 다시 규정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너 자신에 대해서 말한 그게 전부가 아니야. 어릴 적 부모가 준 상처, 친구가 준 그 모멸감, 선생님이 주신 그 수치가 뭐 이런 게 전부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었어. 지금도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너에게는 내가 있어. 내가 예비한 도움이 있어. 너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무엇인지, what is human being은 오직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거기에다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이 무엇인지, 부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인간 스스로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정의해 놓으신 것을 가지고 인간이 자기 해석, 자기 정의 하기 시작하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학문적으로 인본주의라고 해요. 인간이 인본주의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인간은 역설적이게도 더 이상 인간이 아닌 존재로 변태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그들 안에 인간다움이 유지되는가, 인간다움을 동경하는가, 가정의 의미, 남자와 여자라는 것의 의미, 부부의 의미, 이거 누가 정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다. 그걸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여 어려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세상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여서 개인과 가정의 삶 속에 인간다움을 회복하고 펼쳐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